미국의 상담가인 아돌프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현대인은 전부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돈과 불평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게 세 가지로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허지연 교수가 쓴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아주 신간서적인데요. 그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거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아돌프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세상도 알고 과학도 아는데 정작 나는 나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곤란하죠. 불가능하죠.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혼돈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가족, 내가 가족에 속해 있지만 가족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오고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혼돈을 가져오고 허물을 가져오고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에 대한 불평을 갖고 산다고 말합니다. 일에 대한 불평.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이 소중한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과연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이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이 큰 사회 덩어리, 사회 구조 속에 마치 하나의 작은 부품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삶이나 일이나 다 허무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불평 속에서 고통을 겪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겠죠. 자, 라이놀트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혼돈 속에 빠져 있고 그것이 신앙의 세계 속에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내 신앙에 대해서 혼돈에 빠져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 이런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황이 위태롭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현대사회에 와서 신앙을 던져버리는 사람들, 신앙의 손을 놓쳐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이나 또 여러분 자신이 이런 방황 속에 있다면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고 가까운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한 해답을 찾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고 삶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말고요. 우리에게 또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삼성중앙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저에게 오시면 제가 아주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서 겪는 혼돈 속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결과를 유도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의 원인이 있을 거죠. 그 원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20절 21절의 내용으로 요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또 그들이 하늘에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희망의 씨앗이라는 작품에서 말하듯이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견디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나약하고 천한 연약한 이 몸이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4장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마지막 동사 설하입니다. 설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설하.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설하. 헬라어로는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테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런 단어는 하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스테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참다, 견디다, 굳게 서다, 진실되게 서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꾸준하십시오. 꾸준하십시오. 좀 더 의미가 다가오죠. 이 단어를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뒤로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거나 양보한다면 여러분은 패배하는 것이죠. 적들에게 그냥 자리를 내어주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비유하면은 그들을 둘러싸이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그 도시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양보하고 뒤로 물러선다, 이런 패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당신들은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면 당신들은 서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허무한 거죠. 허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이라는 것은 삶의 실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소망도 실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하라고 하는 이 스테코라고 하는 신앙, 쉽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구조 속에, 사회 구조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적어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만은 스테커 하셔야 됩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두 가지를 오늘 1절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가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안에 있으라.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형제요,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왜 그들을 사랑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고난 중에, 어떤 고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고난 중에서 탄생된 교회,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영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저는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기가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만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특별한 마음, 특별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바울이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피로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정신적인 어떤 피로들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그런 필요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필요를 느낄 때 누군가 그 필요를 여러분에게 제공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상당한 위로, 보람을 안겨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편안하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사모하는. 자,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고 일종의 소위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조금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식의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곁에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죠.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분 있나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애틋해지고 막 간절해지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나요? 신앙생활 속에 누군가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런 존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살아갈 이유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별히 성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모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모임을 가졌는데
어제 성도 간에 교제를 했는데 오늘 또 보고 싶은 거 있죠. 또 만나고 싶고, 여러분 간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지인이 그런 존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대상, 사모하는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차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제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스테코가 가능합니다. 견고한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시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그걸 알고 계셨나요? 시작. 그걸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테코, 이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제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바울이 세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단어인데, 자, 저를 보시죠. 바울은 그의 일생을 오직 사람을 위해서 불태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돈이나 지위나 권력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헌신했을까? 이유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다른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생명 외에. 여러분이 저 영원한 삶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죠. 생명보다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꽃보다 귀한 거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사람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바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면서 생애를 마쳤던 것이죠. 바울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해서 마침내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기쁨, 그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기쁨, 그런 기쁨 아시나요?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이 스테코입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죠. 또 하나 표현하는 단어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당시 성경 당시에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초대할 때 그 손님들에게도 이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일종의 기쁨의 표시죠. 또 종말론적으로 보면 천국 가면은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씌워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영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의 의미요, 기쁨의 의미요, 왕권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바울의 면류관은 바울을 통해 구원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바울에게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면류관을 잘 간직하고 또 잘 돌보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 사람마다 스테파누스가 있습니다. 면류관. 하나님이 그 면류관을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에게 투자할 때만이 스테파누스가 가능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기쁘고 나의 스테파누스,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간곡히 흔들리지 말라고, 설하고 스테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스테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스테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자신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가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게 스테코입니다. 이 스테코의 비결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사랑의 교제권 속으로 와서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스테코 견고한 신앙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은 이런 교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턴버그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처음에는 친밀감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친밀감은 사람이 가깝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누구와 같이 있으면 이 사람 나랑 가깝다, 이렇게 느끼면 그게 사랑이래요.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네. 그 연합력이죠. 그렇게 가깝게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진대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intimacy, 이 친밀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더라고요. 열정, 두 번째 요소는 열정. 이건 관심이고 그 대상에게 몰두하는 것을 이 패션,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사람이 몰입을 하면은 왠지 구속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몰입이고, 몰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사랑에는 그 열정, 패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적인 헌신입니다. 헌신. 맡기고 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래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습니까? 주십니까? 받는 사람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죠.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찾아가죠.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의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 외로운 사람이 그렇게 잘 보였어요. 그럼 예배 때 항상 그 형제 곁에 가서 앉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찾아가는 겁니다. 다가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본다면 말이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동사입니다. 행동입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도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 현장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을 주는 방법입니다. 더 확장해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헌신하고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따뜻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보내준다면 여러분들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눌 때에 그게 스테코입니다. 그게 견고한 신앙입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스테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스테코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랑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혼자가 편하고 좋은 사람은 너무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병나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허지연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렇게 가면 쓰고 살다 보면 더 혼란에 빠지고 더 뇌 건강에 안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혼자가 좋으신 분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펴볼 2절 3절의 본문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 안에 있어야 스테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설명하면, 첫 번째는 복음에 서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복음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복음 때문에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졌어요. 이 복음으로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감격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다면 이건 주 안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어느 날 이제 외출하고 들어갔는데 이 손에 붕대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내가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웃음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손 다쳐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당신은 이렇게 다쳤으면서 이렇게 웃고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말하기를 이게 다친 게 개한테 물려서 다친 거라고. 우리 옆에 사는 아무개 집에 큰 개가 있지 않냐고. 근데 내가 그 가정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냐고. 근데 그래도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갈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날 지나가는데 개가 달려들어가지고 손이 물려가지고 상처가 난 거예요. 그냥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개를 이제 단속하고 그리고 자기 차로 이분을 이제 모시고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글쎄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고. 근데 나만 나가지 않고 우리 가족 다 나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손 다친 건 생각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됐던 그 가족이 다 나오게 됐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끔 개에게 물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도무지 마음의 문이 열릴 그런 여지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보세요. 개한테 물려가지고 싹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다친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을 볼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내 신앙이 스테코, 견고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뭔가 자꾸 침체가 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소개한 저가 영적 침체를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스테코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 선다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빌립보라는 상당히 큰 도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려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소극적으로는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 짓고 살아봐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유혹이 얼마나 커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다 그런 세상 유혹에 넘어진 사건, 사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얼마든지 우리의 약함을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스테코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열심히 시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성경의 말씀에 조건 없이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교제하라면 교제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남을 도우라면 돕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순종할 때 여러분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스테코, 견고한 신앙인 것이죠. 또 주 안에 선다는 말은 한 번 시작한 신앙생활을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 중에 부대를 이탈하면 탈영병이 되죠.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도중에 그들이 잘 시작한 신앙을 도중에 그만두었나요?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삼성지구에도 엄청 많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계속 견뎠고 전진했고 성장했고 말 그대로 스테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 번역 선교사였던 타운젠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선교사는 남미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돈 빌레모라고 하는 원주민 청년을 전도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로 부르면 거의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얼마 후에 이 타운센트 이 선교사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못해 먹겠다고. 내가 이게 복음 전하면서 막 사람들이 나 미워하고 막 나에게 어려움 주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꼴을 당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냐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사표예요, 사표서. 사직서를 낸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전도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그랬더니 이 돈 빌레모 청년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표를 받냐고.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권면했다고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사표를 수료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당신을 고용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당신이 그만두면 되겠냐고. 사장이 사표 수료가 안 하면 당신 계속 일해야 된다고. 이거를 또 이 말을 깊이 고민하고 깨닫고 나서 이 돈 빌레모라는 청년이 열심히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하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기 싫거든 목사에게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면 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없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서고 작은 그리스도처럼 살고 이런 게 과연 내 힘과 노력으로 가능할까? 이게 주 안에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자꾸 힘입어야 그런 스테코가 견고한 신앙, 붙어 있는 신앙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어딘가는 붙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우상에 붙어 있고, 우리는 다 저마다 뭔가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4장 1절에서 오늘 이 스테코 서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삶이어야 변화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것이 변화가 아니고 아는 것이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삶의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은 정말 엄청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인간관계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마침내 그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정복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런 것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해요. 스테코 서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제권 속에서 주어진 힘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스테코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테코 경관 신앙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이 스테코 신앙에서 열애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